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택함 받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를 포함해서 베드로 전후서, 또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유다서를 통틀어서 우리는 공동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공동서신은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라기보다는 전체 교회를 위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일반 서신 이렇게도 부릅니다. 보통 신약 성경을 살펴볼 때 이 복음의 핵심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이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고, 이 공동서신은 그저 실천적인 삶을 위한 권고의 차원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서신을 진지하게 연구하거나 또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도들은 이 공동서신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이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답을 찾기 위해서 주로 이 바울 서신으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대부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신칭의 복음인 이 로마서, 이 갈라디아서로 우리는 달려갑니다. 그때 우리는 이 공동서신이라고 불리우는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의 복음, 또 요한서신의 복음으로 우리는 잘 가진 않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지 어느 특정한 말씀 속에서만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야고보, 또 베드로, 요한 사도의 목소리도 중요합니다. 다만 그 목소리의 특징이 다를 뿐입니다. 이 바울 서신은 주로 유대교의 율법을 상대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칭의를 중심으로 이 바울 서신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를 통해서 칭의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도들이 이끌던 이 초기 교회가 상대해야만 했던 것은 유대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교 외에 또 다른 대적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 로마라고 불리는 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불렀던 바벨론, 음녀라고 부른 그 로마가 이 초기 교회의 또 다른 주된 대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서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유대교의 율법보다는 이 로마라는 세상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고 그 새롭게 해석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할지를 밝히는 것이 바로 공동서신의 목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바울 서신은 주로 율법을 상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했다면 우리가 읽는 이 공동서신은 당시 로마라는 세상을 상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기 위해 이 공동서신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칭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칭의를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도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이 베드로전서가 제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한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은 흩어진 교회들입니다. 1절에 언급하고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는 모두 1세기 지중해 동쪽 그리고 흑해 남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들로서 로마 정부의 영향력 아래 헬라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곳이었습니다. 동시에 그 시기에 이른 시기부터 복음이 전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아시아라고 부르는 이 지역은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7교회들이 있었던 아주 인구도 많았고 긴박하게 세속 문화가 진행된 곳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인 이 흩어진 교회는 이런 세속 사회의 주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토에 있는 로마의 신들을 섬기며 전혀 다른 가치와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과 점점 부딪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겪게 되는 갈등을 직면하는 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베드로는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1절 마지막에 보면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부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란 자신의 나라, 고향을 따로 두고 타지에 있는 도시나 마을에 지나가는 이 여행자를 말합니다. 아니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잠시 체류하는 이 외국인의 입장을 떠올려도 좋습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 이 모습은 마치 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이 마음 한켠 속에서는 늘 고국을 그리워합니다. 미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남의 땅 같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차별과 홀대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쩌면 초라하고 위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모습과 이 흩어진 나그네 이 모습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방금 2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는 우리들의 신분을 그저 흩어진 나그네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을 바라보듯이 우리들을 초라하게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엄청난 신분의 소유자라는 것을 2절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2절을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이미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로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초라한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성부, 성령,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절의 말씀을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기서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여기서 성령 하나님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성자 하나님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즉 거룩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저 흩어진 나그네였습니다. 로마라는 세상의 이 중심지가 아닌 그 변방에서 소외되고 초라한 모습이 세상에 비춰진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2절에서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지금 베드로는 1절과 2절을 통해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 모인 교회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시고 택하신 것 또한 전적인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며 계획입니다. 교회를 계획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앞에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두려움과 경외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또 봉사할 때, 교제할 때 단 한순간이라도 이 교회는 성삼위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가 인간들의 것이며 인간들의 작품이고 인간들을 위한 것이라는 이 생각을 여러분 버리셔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기 맡아 행하시는 사역이 다를 뿐입니다. 먼저 이 성부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이 미리 아심으로 택하여져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고안한 단체가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계획되고 디자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미리 아심이라는 헬라 단어 프로그노시스는 신약에서 오직 이곳과 베드로의 설교가 담긴 사도행전 2장 23절에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나 마귀의 뜻대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일이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이 미리하심, 이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도 미리하심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다 함께 1장 20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미리 아심이란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 것임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이 미리 아심, 이 그리스도와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한인제일장로교회가 58주년 되는 해입니다. 미국에서 한인 이민교회로서 58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진 것은 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이 세상 속에서 흩어진 교회로서 이 시카고 땅에 저희 한인제일장로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별로 감동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이거 엄청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 창세 전에 이 한인제일장로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제일장로교회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으로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참으로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교회는 전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세운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지어져 가고 기도로 지어져 가고 성령으로 지어져 가고 사명으로 지어져 갈 때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삼위 하나님 중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상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2절 중반절에 보시면 성령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무엇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만 속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하심, 이것이 교회에 없다면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참된 표지는 거룩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과 같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부릅니까?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성도로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지금도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최종적으로 우리를 온전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살아있는 성전으로 지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썩어져 가고 더럽고 쇠해가는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전혀 다른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피 뿌림이 성령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근거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거룩해 하심으로 복음에 순종함이 생기고 그 피 뿌림의 속죄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뿌림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 뿌림이라는 표현입니다. 보통 우리는 이 피 뿌림이라는 표현보다는 피 흘리심이라는 표현에 더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왜 여기서 피 흘림 대신 피 뿌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겠습니까?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피 뿌림의 표현은 신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만 등장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는 어느 말씀에서 이 피 뿌림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줄 아십니까? 구약에서는 출애굽기 2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립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이 피 뿌림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구약의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장면에서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다고 하니까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대속적 피를 뿌리면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종과 이 피 뿌림의 말씀은 이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는 피 흘림 대신 피 뿌린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나온 사건과 이 교회를 지금 연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마치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그네와 외국인 여행자로 이 세상을 지나 결국 하늘나라에 이 교회가 이르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은 이미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지만 장차 일어날 최종적인 구원, 곧 교회가 이 세상을 벗어나 하늘 보좌에게 이르게 하는 이 종말론적인 표현까지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는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고 있는 모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이 교회는 세상과 전혀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과 다른 소속이고 전혀 다른 목적을 향해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동화되고 이 세상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우리들의 이 순례 여행길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가 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를 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창세 전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교회를 세상에서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연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택함받은 흩어진 나그네로서 그 부르심을 따라 묵묵히 이 땅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까지 이 공동서신의 첫 번째 말씀인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세상 속에 놓인 교회에게 일침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품어보려는 그 악한 마음을 야고보는 우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이 두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야고보 다음에 위치합니다.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의 이 서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 베드로전서는 이 공동서신의 본론에 해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랑의 두 마음을 버리지 못한 채로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과 구별된 이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여정을 걸으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베드로전서의 교회는 그저 흩어진 나그네소의 세상의 빛일지라도 그 흩어진 교회는 이 삼위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전과 계획 안에서 구별된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과 땅, 나라를 소유한 이 기쁨으로 이 세상의 나그네로서의 이 순례의 길을 당당하게 걸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교회가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세상에서 볼 때는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이 삼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의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순례 여정을 온전히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한인 제일장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택하심을 받은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냥 흩어진 나그네라면 참으로 초라해 보이지만 이런 우리들을 삼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으로 영원전부터 교회를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시켜 주시고 성자 하나님의 핏부림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로서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심을 믿고 그 약속 붙잡고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내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